탈무드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또한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남겨주는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은 물질을 남기는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 이것만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뭐 유산 넘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경건의 습관을 넘겨줄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자녀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학교 가기 전에 하는 부모가 교육하는 그 가정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단어들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그 단어들은 항상 excuse me, 미안합니다, I'm sorry, 이런 단어들이에요. may I, 그리고 thank you, 이런 단어들이 처음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 아이의 삶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인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게 I'm sorry, excuse me, may I, thank you. 돈도 들어가지 않나. 이런 일을 아이들이 정말 미국에서 어렸을 때 자랐던 사람들은 정말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이 건강한 삶을, 축복된 삶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큰 일을 만나면 갑자기 내가 어떤 삶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져 가지고 내가 갑자기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든지,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의 축복은요,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현세와 내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훈련, 습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경건의 습관이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육체 연습은 참 많이 하잖아요. 건강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엑서사이즈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경건의 훈련은 지금도 복이 되고 내세에도 복이 되는 그 축복이 있다. 그 성도의 초점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초점이 아니에요. 참 복은요, 이 생에뿐 아니라 우리 하늘나라에까지도 복되는 삶이 가장 복입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경건의 삶, 이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이 습관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습관 만드는 것이 힘들지만 그 좋은 습관들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좋은 습관들을, 특별히 감사의 습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스태프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을 내어 산만한 집을 정리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이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물과 함께 드실 수도 있고 물 없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더 좋은 것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땡큐 테라피입니다. 땡큐 테라피라는 책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 저자가 실제적이 느꼈던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감사였다. 땡큐 테라피. 그런데 오래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그의 모든 삶의 습관이 감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주님은 사시면서 감사를 실천하며 살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룩한 습관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지상생에 나타난 일상의 자취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며 살 것인가, 그것은 감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질문 하나 드린다면 언제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취하기 전 감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식사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몇 끼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최후의 만찬장에서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2만 명이나 모여있는 그곳에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주셨을 때 그 2만 명 사람들을 먹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받고 이 땅에 생존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 봐야 될 것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사실 저도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늘 삶은 이 감사가 그 삶 인도하는 삶이었다. 감사가 앞서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짓지 않는, 농사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사는 집을 만들지 않았는데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짓지 않는 또한 옷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못 느끼지만 우리가 이 산소, 여러분 한 5분만 이 숨을 호흡을 안 해도 다 죽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 사는 아직도 적지 않은 인류들의 생존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어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은 땡큐라고 하죠. 그러나 그 어근은 think입니다. 생각하므로, 그러므로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것들이에요.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불평이 나고 때로 원망하지만 그래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아직도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문명사의 기적을 이룬 21세기에도 유엔 식량농업기구 통계에 의하면 지상에 있는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4,200만이 기아 인구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들 중 2천만 명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 세계 식량 정책 연구 IFPR 거기에 조사해 보면 북한은 전체 인구의 31%가 지금 영양실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북한의 군대에 갈 수 있는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키가 지금 자꾸 낮아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154cm도 군대를 가야 돼요. 한국 군인들하고 평균이 15cm 차이가 납니다.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같은 피를 나눈 동족. 그게 멀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것을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가난한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찾아보려고 구글에 치다가 너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은 너무 어떤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온 사진을 몇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옆에 다 있는 일들이에요. 저희가 매년 단기 선교 가는 곳이 보통 60년대, 70년대 모습입니다. 지금 저렇게 살아요, 여러분요. 저렇게 불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불을 떼고 지금도 저희도 또 저렇게 끓여 먹었어요. 불이 하나도 없어요. 넘겨주세요. 좀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산속에다가 좀 인디안 교회를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팀이 20일을 와가지고 지어주는 건데 다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요. 바닥에 누워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누울 수도 없고 저 흙바닥에 개가 그냥 기어다니는데요. 진짜 좋은 개들이에요. 저 아줌마들 저 앉아가지고 들어가 앉을 수가 없어요. 몇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당연히 먹고 있는 것들을 저게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남편하고 코코넛이 이렇게 물에 떠내려오면, 바다에 떠내려오면 그걸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그 코코넛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불 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무 하는 거예요, 지금요. 불 뗄 게 없어서.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까? 오히려 감사보다 갈수록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망이 많아지고 냉장고에 썩어져 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음식을 감사히 먹으라. 그리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그런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만이 그런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 감사를 모르고 지나갑니까? 자꾸 비교해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은데 다른 사람 보니까
뭐 더 잘 먹고 사네, 더 좋은 집에 사네.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해요. 그에게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불평하고, 남편한테 불평하고, 아내한테 불평하고. 음식이 이게 뭐냐.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내년부터 저랑 단기 선교 갑시다. 거기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당연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나만 생각하는, 그렇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감사를 말씀하면서 제가 말씀한 복수를 썼다고. 그 복수의 개념이 뭡니까? 다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먹으면서 하나님 아직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진실한 그런 기도가 있냐는 거, 식사하시면서. 전에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좀 다른 사람 받을까 봐서 조용히 그냥 침묵으로 기도를 했어요. 요새는 좀 소리를 내서 합니다. 그 이유가 실은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때가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벌어서 먹는다고요.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건강을 다 누가 하신 건데,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생존이 현실이라면 우리 함께 신앙을 앞에 놓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얼마나 절실한 기도이겠습니까? 저희 교회 밑에 그 친교식 식탁 거기에 보면 조지 뮬러의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습니다. 빵 한쪽 놓고 커피 하나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조지 뮬러 책에 보면 고아원을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먹을 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집사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조지 뮬러 방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오늘 아침 먹을 게 없습니다. 조지 뮬러가 투명하게 그래 말합니다. 왜 그걸 나한테 구하시오? 가서 다 차려놓고 아직 앉혀놓고 기도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아니 도대체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 먹을 게 없다니까 다 차려놓고 기도하라고. 그게 그 기도예요. 근데 마침 그날 그 빵 공장 하시는 분이 옛날부터 고아원에 한번 도우려고 그랬는데 그 기회가 없었는데 그럼 마침 비가 와가지고 빵이 안 팔리고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를 조지 뮬러 목사님까지 와가지고 그 빈 밥상 차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네, 누가 누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빵차가, 그 빵 구루마가 딱 한 차가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조지 뮬러뿐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학교 문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소원이고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게 여긴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어떤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축복이야. 감사는 기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해피니스하고 땡큐하고 달라요. 해피니스는 컨디셔널한 거예요. 내가 갑자기 돈 100불을 주셨으면 해피. 잃어버렸으면 오늘 해피.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해피한 것을 따져. 아니요, 성경은 감사예요. 감사는 그 환경과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자꾸 축복이 더 임합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목사의 가장 고민은 그겁니다. 이게 또 나는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꽹가리 소리하고 있나.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내가 살지 못하면서 이 말씀 전하지는 않는가. 그 몸부림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뭐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뭐 새벽에 일어나서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근데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것은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감사할 것이 자꾸 생겨나요. 일어나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계단 내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식사 전에 기도하심으로 나의 생존의 원천인 그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저 단순히 주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식탁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축복을 인지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 주님이 계속 말씀이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시죠. 축사하셨다는 감사와 동의어입니다. 그 영어 성경의 번역에도 감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했다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주님은 늘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감사를 보면 환경과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내 생각이 기준될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고 믿음의 최고봉은 뭐예요? 그것이 감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믿으니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식량이라도 먹을 것을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소위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보십시오. 물을 명하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저들에게 주시매 저들에게 주니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2만 명이 모였는데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나의 점심밖에 없어요. 그걸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형편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는 엄청났는데 남자는 5천 명인데 전체하면 2만 명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게 기적 아닙니까? 감사하면 기적이 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정말입니다. 제 약장수가 아니에요. 감사하면 자꾸 기적이 난다. 그 스폴전한 고백이 있잖아요. 촛불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니까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니까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니까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내게 비춰주셨다. 이 감사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 감사 테라피아 쓴 책도 보면 많은 질병들이 감사하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많이 생깁니까? 원망, 불평,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질병들이 70%가 다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미움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감사로 돌아서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가르쳐야 되고 순종해야 될 건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축복임을 인지할 때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또한 다른 축복과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만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먹이고 남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그는 식사 전에 그리고 축복을 인지하셨을 때 감사했을 뿐 아니라 또한 위기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두 개의 본문이 다 위기 앞에서 한 감사예요. 한 감사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져야 될 형편에 있는 마지막 만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 석상에서 작은 떡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는 마지막 만찬이 끝나면 체포당하고 십자가로 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지금 나누시고 있는 떡은 십자가에 달리셔 부서져야 될 그 몸이었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주님이 인생의 최후의 위기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당당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움, 죽을 때 죽음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감사. 우리 찬송가 460장, 저희 어머님이 늘 좋아했던 찬양, 어른들 다 좋아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지나온 것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도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있는데 기별을 보냈어요. 빨리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이 안 가요. 이틀을 더 있어요. 와서 보니까 죽은 지가 나흘 뒤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무덤 앞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무덤 앞에서 무슨 감사의 기도를. 한번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 거기 보면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그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돌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죽음의 마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쉬운 겁니까? 지금도 여전히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고 눈물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노드십,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사로의 주인이 되십니다. 생사하복 살고 사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자기 경험과 뜻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할 수 못하는 것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현장의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감사가 회복됩니다. 땡큐 테라피가. 우리 교회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이.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난해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슬프고 아픈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주권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게 주권이에요.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상황 배후에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여기에도 계십니다. 옴니프레센스. 우리의 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있어야 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곧
고통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손안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큰 은혜예요. 하나님 왜 이것이 내게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것. 오늘 보이지 않고 이해도 안 되지만 내일에 보여지고 이루어질 것을 선언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대사전서 5장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의 불평의 삶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원망 불평이에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건 뭡니까?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굶어 죽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어요. 처음에. 나중에는 기름의 튀김 맛까지 맛이 없대요. 조금 있다가는 필요 없는 거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감사는 살리는 거였다며 불평과 원망은 죽이는 거였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 불평 원망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 습관된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사람 좋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혼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 남자, 그 여자 정말 좋은 사람인 거. 감사가 많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불평, 원망이 많은 사람 여러분 살면 안 좋아요. 분명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속 원망, 불평한 사람 절대 직장 뽑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요. 절대 그 기업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정말 꿀이 있는 포도송이가 사람이 매야 될 정도로 풍족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 한쪽 사람을 보니까 이게 거대한 자이언트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그레이스 하퍼네? 하나님이 죽이려 보냈다고.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 12명 중에 10명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얘기하는 거고 믿음 없는 얘기한 거예요. 그게 불평의 원인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맞아. 그래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없으면 밥이지. 하나님 없으면 밥이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쓸었어요. 우리 말하면 불뱀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그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원망으로 바꾸고 불평을 바꾸고. 여러분 감사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가정에 서로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서로가 감사해서 시작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여러분요. 과정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요. 교회가 달라져요, 여러분요. 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미국이 짧은 나라 가운데서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지금 믿음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살았던 그 백그라운드 속에 뭐예요? 감사예요. 하나님 신앙 안에서 믿었지만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본다면 감사입니다. 미국 사람들 같이 감사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누가 돈 안 드는 거 미국 사람 잘한다고. sorry, thank you. 이거라도 한번 잘해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라 감사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고. 이 감사가 회복되면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원망하는 그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변덕인 거예요. 변화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질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변질됐어요. 언제는 꿀소리같이 당질 갔다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박한 음식을 싫어한대요. 언제부터 그러십니까? 여러분 음식이 맛이 없어요? 누가 그러대요? 3일만 굶기라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 지금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뭘 그렇게 다른 눈을 봅니까? 다른 사람을 봅니까? 다른 사람 보시려면 미국에 가보시라니까요. 아니면 내년에 선교 따라오시라니까요.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원망을 죽을죄라고 하십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악한 영에서 사로잡힌 증상입니다. 지금도 불평, 원망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불평과 원망과 화가 난다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자로서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로서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직원으로서도 골치 아플 뿐입니다. 불평이 악령의 역사라면 감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 반응하고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